거두절미하고 45장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일풀이니 했을 때 나가 누구냐? 1차적으로 나와 있질 않죠.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6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히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하면서 6절 7절이죠. 이 6절 7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인용되어 있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주어가 아버지가 하고 계신 말씀으로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주어가 지금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God,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지 천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6절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하늘에 계신 아드님을 이 지상으로 보내셔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이건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섬기는 영. 그런데 아들에게는 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18절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여기서 조금 우리로서는 야 이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극존칭을 썼을까? 이거는 사실은 몰라요. 왜냐?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으로 난감한 일이죠. 그렇죠? 과거에 보면 왕하고 왕비하고는 서로를 엄청나게 극존칭으로 썼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죠. 네. 아들 세자에게도 왕이 이렇게 존댓말을 쓴 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왕비라든가 무슨 이런 사람들은 세자에게도 극존칭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8절에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신 아버지 즉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사람이고 싱글이도 사람이고 성글이도 사람인데 제가 사람이여 이렇게는 별로 안 부르죠. 그런데 하여간 여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창조물이 창조주께 하나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호를 이제 부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왕자는 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영어에는 대명사 우리말로 하자면요. 내가 아버지라면 너의 왕자는 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존칭으로 하면 당신의 왕자는 이게 지금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너라고 번역해도 어색하고 당신이라고 번역해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상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왕자는 영원 무궁하고 내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대명사 문제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요 주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앞에 명사가 왕이 나왔기 때문에 대명사를 전부 다 왕이라고 또 번역했어요. 왕. 자 45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이때 왕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또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지금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명사의 90%는 전부 다 대명사입니다. 당신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의 언어와 이 영어의 그 대명사 처리가 굉장히 난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거는 왕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에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명사구나. 너, 당신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은 그냥 참조를 하시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만천하에 소개하는데 결혼식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 그 결혼식장에 여러분과 제가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그 결혼식이 끝나고 이 지상에 이제 왕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을 만천하에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이 왕이다. 이 왕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얼마나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말씀인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우리 내려가시면 제가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다라는 아주 신비한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 마음에 담고 있던 좋은 일들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소개하십니다. 합니다.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사 구속을 이루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자로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곧 오시게 될 때에는 왕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늠름하게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우주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시고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신 아버지들의 또 어머니들의 부모님들의 가장 중대사가 뭘까요?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자녀의 결혼식 날이죠. 자녀의 결혼식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식을 마치신 다음에 그 왕 되신 분이 여러분들 찰스 황세자인가요? 지금 영국의 이 왕은 아닙니다만은 왕세자가 결혼할 때 보면은 왕복을 탁 입고 여기 칼을 딱 차고 그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식 하는 거 뭐 세기의 결혼식 뭐 그랬었죠. 그런데 또 그 부인은 뭐 교통사고로 막 죽고 막 하여간 영 모양이 안 좋게 됐는데 진짜 결혼식은 온 우주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계시록에 있고 그 혼인식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신랑도 소개하신 다음에 이제 신부도 소개하시는데 그 신랑을 지금 소개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스러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늠름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비한 존재죠.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 자,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45장 1절 2절에. 자,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 보시면 좋겠네요.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아들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싶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시를 읊는다, 노래를 부른다, 아니면 시를 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읊으리라. 예, 이것도 제가 뭐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한 건 아니고요. 영어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지은 노래를 지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하나님보다 더 능숙하게 솜씨 있게 시를 쓰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아들에 대해서 정말 멋진 시를 하나 써서 뭐 헌정은 아니겠죠. 우리 보면 무슨 스승의 뭐
30주년 무슨 기념회 뭐 이러면은 막 또 제자 중에 누가 시를 써서 헌시를 바치고 막 이런 행사를 자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시를 써서 아들을 이렇게 왜?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딱 그 일념 하나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아드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아들을 자랑스러워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으로 이 아들을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마어마한 진노를 하신다고. 내 아들을 무시하다니. 내 아들이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들이 아들을 무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거기 왼쪽으로 넘겨보십시오. 이 편에 보면 나중에 이 아들을 막대하거나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둬요.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고 사랑했는데 그걸 거부하면. 시편 2편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나? 12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내 아들을 믿고 잘 따르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줬는데 내 아들을 무시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왜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실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창조한 죄인들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 불못에 던져서 젖어서 영원한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시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건지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께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길 이외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죄값으로 죽는데 죄 없으신 그 누군가가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방법은 아들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받으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은혜로운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자, 1절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좋은 일을 부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 왕을 세우셨다고 시편 2편에도 써 있어요. 내가 세운 아들은 내 아들이 세운 왕은 내 아들이다.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인간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솔로몬의 노래도 보면 10,000명보다도 아름다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선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가운데 이 아름다우심에 대해서는 조금 감각이 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 선하심, 도덕적으로 우월하심 이거는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천하 만물 우리가 아름다운 지금도 뭐 얼마나 이 하늘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로 단풍이 들고 조금 있으면 뭐 눈꽃도 피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뭐 하여간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그분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지니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에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데 여기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라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은혜로우신 말씀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 여러분과 저도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로 은혜로 소금 치듯 말로 잘 말하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기 나와 있죠.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 은혜로우신 입술을 지니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너희도 은혜로운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골로새서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분이 되셨다.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은혜로운 말씀이 나왔고 지혜로운 말씀이 나왔고 치유의 말씀이 나왔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분이 계시다니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보았었죠.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찾고 이사야서 33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 한 구절만 보면요. 17절 앞부분에 내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The King in his beauty. The King in his beauty. 생각해 보세요. 평소 때도 아름다우신 분인데 결혼식을 위해서 늠름하게 왕의 제복을 갖추시고 칼을 딱 차시고 딱 서 있는 그 늠름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아름답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사람의 아들, 아름다우신 아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고 싶으신 아들은 무엇인가? 3절에서 5절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3절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이 넓적다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계시록에 보면 딱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도 써 있고요.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루소서. 이분은 초림하셨을 때 굴욕당하신 어린 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늠름하게 등장하시는 아들의 모습. 이때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하셨겠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아버지를 향해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렇게 외치셨나요? 아버지와 관계가 잠깐이라도 끊어지는 그 순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시고 그 앞에 다가올 기쁨을 위하여 견디셨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써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날이죠. 이날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실 것을 바라보고 아들은 또 뭐예요? 신부를 옆에 영광스럽게 대동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신부를 대동하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이번에 승리하시는 그 넓적자에 타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루소서. 이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majesty란 말이 나오는데요. 서양에서는 이걸 폐하 뭐 이렇게 붙일 때 씁니다. His Majesty 폐하 하고 붙일 때 쓰는 건데 이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욥기 37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terrible majesty 두려우신 위엄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범접을 못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냥 다 자동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등장하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밥도 먹고 예수님과 그저 친구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요한이 너무 두려워서 꼬꾸라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잖아요. 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그렇게 친했지만 그분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신격을 갖추신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함께 지내던 그분이 아니죠. 모습이 바뀌었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외모도 아름답지 않다고 써 있어. 못생겼다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신 모습으로, 늠름하신 모습으로, 위대하신 모습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 앞에 꼼짝 못하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 요한이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엎드려, 그죠? 그분께서 얼굴을 들라 할 때까지는 아무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4절. 진리와, 그래서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께 쓰이는 두려운 위엄이라 그래요. 여기 두려움 또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특성 가운데서도 진리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어마어마한 두려우신 분이 온유하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요, 어마어마하게 권위를 갖추시고 위엄을 갖추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요한복음 11장에서 초청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의로 인하여 그분은 100% 완전한 의로우신 유일한 분이시죠.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한 딱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속죄 헌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분은 성령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느니라.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으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셨는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간으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유일한 분.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여러분, 이분이 말 탈 때 우리는 뭐 할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도 말 타고 같이 내려온다고 써 있어요. 이분이 말을 타고 지상으로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흰말을 타고 내려올 때 주의 군대가 그를 따른다. 요엘서 2장에 써 있어요. 주의 군대로서 우리가 이분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그래서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일거에 완전히 격파하고 그분은 영광의 왕좌에서 이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한 후에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이 지상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통치하는 자는 의로워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에 부합되는 왕이 이 땅에 그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왕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 의로우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마귀도 화살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나 왕의 화살들이 더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모든 반역한 민족들, 바벨탑에서 반역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언어를 흩으셔서 전 세계를 흩었지만 이번에는 이들을 다 죽이셔서 피가 예루살렘의 말고비까지 차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 없이, 다시 말하면 죽을 이유가 없는데 피를 흘리고 죽은 자들, 사람을 죽인 자들은 그들의 피를 흘려야만 그 더럽혀진 땅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죄한 피는 그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서만이 깨끗이 된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보가 따를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하시는 전사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Man of War, 하나님은 용사, 전쟁의 사람, 전쟁에 능숙하신 분, 전쟁에 항상 이기시는 분, 싸우면 이기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오고
의로 전쟁하시리로다. 계시록 11장에 나오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요. 심지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에서 마귀들과 모든 영적인 사악한 자들을 다 트라이엄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만 보고 우리의 감상적으로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시는구나 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계셨어요. 자,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승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서 2장. 찾았습니까?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 율법이죠. 율법. 손으로 기록한 것을 율법 지우시고 폐기시켰잖아요.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한 걸 다 이루셨으니까.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자, 보세요. 15절.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정사들과 권능들, 이것이 에베소서 6장의 영적인 사악한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벗기사, 이때 벗겼다는요. 영어로는 스포일인데, 스포일은 뭐냐면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노략했다, 다 빼앗아가 버렸다, 이게 탈취해 버렸다. 왜? 이겼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다 물건 다 탈취해 오죠. 다 노략해 오죠. 자기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들이 패퇴해서 다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목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모든 천사들은 내 아들에게 경배하라. 이 승리를 경축하라. 경배하라. 그 지금 시편 45편에 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시 시편 45편으로 옵니다. 시편 45편. 세 번째, 의로우신 왕.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의의 왕이시며 동시에 평강의 왕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올바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얄팍하게 우리의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에서 때로는 옳지 못한 불의한 일도 그냥 어떻게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죠. 자, 히브리서 7장 2절.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화평의 왕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되는 예표인 멜기세덱,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왕으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임해서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님은 통치 원칙이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의롭게, 불의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평성대, 독재자이기는 하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과 아울러서 사회적 안정과 그 다음에 모든 평화를 제공하시는 분. 그야말로 의로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 왕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왕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실 분이라.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 사무엘하 23장 1절.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다윗은 의롭지 못했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인구를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나타내고, 물론 의로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는 자라고 했지만 100%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온 우주의 딱 한 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써 있잖아요. 4절에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연한 불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신랑 되시는 분, 다시 시편 45편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영광스러운 신랑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의 아들이다, 승리하시는 전사다. 이번에는 의로우신 왕에 이어서 영광스러운 신랑. 7절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결혼식만큼 즐거운 날이 없겠죠?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신부에 대한 얘기가 9절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자, 61편, 시편 61편, 이사야서 61편 3절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이 영광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죠. 이사야서 61편 3절, 이사야서 61편 3절. (1절부터) 보시면 왜 이 구절이 유명한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임했느니라 하고 선포해서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물론 성경에는 눈을 동그랗게란 말은 없어요. 제가 붙인 말이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 왜? 여기 이 사람이 바로 나다 해가지고. 보세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61장 1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고 성경이, 한량없이 부으셨다.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초림하신 이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상해있다가 잘 싸매어져서 치유를 받았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죄와 미움과 가난과 모든 그러한 억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게 된 사람들,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중에 풀려나서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에 써있죠.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 자, 요 받아주시는 해를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여길 잘 접으시고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세요. 이게 뭐냐?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는 교회 시대를 받아주시는 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들 덕분에, 아드님을 믿었다는 덕분에 받아들여졌는데, 왜냐?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예요. 이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2장이랬나요? 6장 2절. 죄송합니다.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에 의해서 우리는 올라가고 이 땅에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61장으로 돌아오시면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걸 지금 선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선포하시더니 거기서 딱 멈추고 이사야서 두루마리에다가 썼는데요. 이제는 이런 책이 아닙니다. 두루마리에다가 쓴 거를 딱 덮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요 지금 내가 읽은 부분이 실제로 임했다. 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그 내가 바로 나야. 여기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은 선포 안 했어요. 그날. 왜 그랬습니까? 원수 갚으신 날은 지금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혼인식을 마치고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은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재림과 초림 사이에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신비로운 2000년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인용하고 이 말씀이 임했다. 자, 원수 갚은 날은 지금 시편 45편에 나와 있는 바로 그거예요. 화살로 이긴다 그랬죠. 원수를 이긴다고 하셨죠.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함이며 유대인들 7년 동안 끝까지 견디면서 견디는 유대인들을 다 나중에 위로하시게 될 것이고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유대인들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 나오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누리실 그 영광을 신부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날이 신랑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신랑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제겠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두 손을 하늘로 벌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다 들리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죠? 의도적으로 지금 들리게 큰 소리로 기도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24절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시편 45편에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결혼식 하면서 신부가 신랑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했겠을까요? 아마 거의 넋을 잃었을 것 같아요. 내 신랑이 이런 분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저 성경으로 조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 거야 하고 조금 알고 갔는데 막상 가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그 순간에 뭐예요? 그 날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그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감사. 신랑도 신부도 그 아버지 되시는 분도 그 주변의 모든 들러리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있어요. 시편 45편에 보면 신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들러리들 다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죄 짓기 전에 있었던 이방인들 있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들 있죠. 창세기 1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었죠. 율법 죄 지은 이후에 이방인 유대인 있죠. 교회 시대에 있죠. 이 모든 시대에서 유독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만이 신부로 발탁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가족에는 포함되지만 신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터인데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구절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날을 고대하셨는가.
이 날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다 이기셨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이겨내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실천할 덕목이 뭐냐? 오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예? 우리가 지금 운동 시합하는 지금 이게 잠실주 경기장이 경기장이고요. 저 우주에서 지금 관객들이 다 내려다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응원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게 우리의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왜 가능한가?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피니시 라인을 봐야 돼요.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면 힘들어서 못 뜁니다. 마지막에 서 계신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저 맨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지금 골인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뛰어들어와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만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단정하게 다 꾸미시고 혼인식에서 아버지 앞에서 혼인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줘서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그것을 바라볼 때 여기 나와요. 노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온 천하의 그 높은 곳에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들은 얼마나 보수적인 거 아시죠? 그 유대인 남자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도 차마 볼 수 없어서 낮 12시에 온 천하가 캄캄해지면서 암흑천지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사건. 그렇게까지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어떠할 것인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죠.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이 앉으신 분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서 계신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장면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홍영만 형제님 나오셔서